말씀입니다. 아멘. 10장 28절,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거룩한 두려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예비하신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공간처서 문인방 설주 우리 각 사람의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덮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 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영적 세계가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고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일까요? 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데 어떤 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또 어떤 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적용을 하는데 또 어떤 것에서는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이렇게 모습이 이런 믿음의 생활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에는 영적인 원리를 적용을 하고 어떤 거에는 영적인 적용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말씀을 적용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우리가 닫혀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우리가 가둬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자기가 굉장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정말 자기만큼 그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만큼 신앙이 월등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 진짜를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가 되어진 거죠.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었네? 정말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어진 거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본주의적인 설교나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아니었네, 내가
아니었구나 이걸 사실 깨닫지는 못해요 잘. 근데 진짜 메시지를 들으면 찔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진짜 메시지를 들으면 찔림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진짜의 메시지를 듣고 진짜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되어져 있는 게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아멘. 왜 찔리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 안에 무거움으로 다가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 이건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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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년간 예수를 믿고 뭐 20년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사실 목사다, 뭐 전도사다, 강도사다, 권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이거하고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아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대면할 때, 기도할 때 늘 고민이 되어져요.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보면 망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망대 하나를 세우는데도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산해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묶여있는 것. 묶여있는 것.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묶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묶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 다음에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묶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분명 자유가 있다고 아멘.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묶임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같은 목사도 많이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놓지 않는다면. 제가 놓지 않는다면 저도 많은 부분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선포되어졌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아멘.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건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자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아직도 내가 놓지 않고 있는 것, 신앙이 약하다, 믿음이 뭐 약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교회 다녀도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놓아야 해결됩니다. 놓아야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붙잡고 있고 어떤 것에 묶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놓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자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사실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되나? 계시다는 것.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믿느냐? 사실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믿느냐?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안 보여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 역본에 보면 어떻게 이 해석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들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굳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면 그냥 집에서 죽여도 되잖아요. 그냥 골목에서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왜 들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왜 들로? 그렇죠.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그 아우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보신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착각인 거죠. 가인만의 착각이 아니라 우리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보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계시거든요. 분명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시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믿음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거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것을 보고 돌아오라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차원이 어떤 곳이냐면 세상의 논리가 먹히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먹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도 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이 적용이 돼야지만 그 나라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도 세상의 그 원리에 따라가야지 그 땅의 세계가 작용이 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계든지 움직이는 다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세계는 뭘로 움직입니까, 여러분? 돈, 명예, 권력, 힘, 어떻게 외모,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것들로 땅의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세계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세계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돈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왕이면 외모도 예쁘면 좋죠. 힘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이 힘인 거죠. 원리인 거죠. 이게 있어야 사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절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없어지고 지나가고 사라지고 퇴색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적용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차원이 세상의 차원을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의 차원이 세상의 차원을 다스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육을 보더라도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지었어요. 이게 영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라고 말하는 감정의지, 이런 것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감정도 마음도 기본도 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혼의 영역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영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이 혼의 중심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이 영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 신앙, 신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저랑 눈 좀 마주치시죠? 저를 좀 쳐다봐 주셔요. 이만하면 이쁘잖아요. 저 좀 쳐다봐 주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혼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냐하면 영이 우리 혼을 다스린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의가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내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감정이 컨트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분이라는 것도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려지게 되어져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모든 것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몸도 혼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언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팔복이었어요. 팔복. 그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늘의 복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영의 것들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온전치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의 길입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세계는 신비한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낮아지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강성해지고 점점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공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주시냐면 세상에 관해서는 사람에 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랑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은데 한 길을 갈 수가 있느냐라고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신 거죠. 그 마음이 어디에 절실하게 나타나시냐면 바로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인생을 53년을 지금 살고 있지만 자기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을 한 사람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매일 50개에서 100개씩 빠지는 그 머리카락을 어찌 다 알고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아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에도 보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그 주의 생각을 다 셀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가치를 생각하세요. 가치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과 같은 가치로 우리를 두신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고 그 밑에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가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동일선상에 두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던 것이거든요. 보내어 주셨던 거죠. 여기 아버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면 누가 여기서 보내겠어요? 다들 자기도 가기 싫지만 그래도 이왕 대신 내가 갈게요. 예의상 이런 말 하겠죠. 근데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은 할 수가 있겠죠. 막상 죽음의 칼이 들어오면 쉽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거기에 많은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두셨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를 정말 알면 낙태를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낙태를 찬성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낙태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그냥 껍데기인 생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치를 보시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가치에 하나님은 굉장한 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불, 다른 성경으로 번역하면 불경건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신성한 무언가를 불손하게 취급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밭을 팔아서 물질을 드리라.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의 그 두 아들들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어때요? 이 사람들도 사실 나답과 아비후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자들입니다. 여러분. 완전 불경건의 극치를 달렸던 자들이죠. 그러나 아론의 두 아들은 그 성막 그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비슷한 장소인데도 이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따지고 보면 아론의 두 아들보다도 더 불경건한 자들이었는데 왜 아론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바로 죽고 이들은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를 않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무엇이냐면 임재의 차이입니다. 임재의 차이.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도 이들은 바로 죽지 않고 계속 이제 성막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3절을 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3장 1절이죠.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데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희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불경건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이런 이 일들을 또 영적인 이런 이 세계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것이 교훈으로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말씀이 희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해석하기를 원하는 것은 희귀한 현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지도와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자꾸 내 신념이 나오게 되어지고 교회에 다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끝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열심히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한 보, 두 보 차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를 못하니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의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한계가 있어요. 어느 벽에 부딪히면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주저앉죠. 그리고 똑같은 또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신앙에 여러분 진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배가 파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지는 사람. 말씀 앞에 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말씀 앞에도 어떤 말씀으로라도 하나님 저는 깨어질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뭐 하늘을 가르시고 뭐 땅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렇게는 안 하셔요. 정말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저생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꾸 우리가 불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이 동떨어짐,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또 유튜브 어떤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한 단계 더 내가 높은 영의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좋은 그런 은혜들을, 또한 우리의 삶 속의 열매들을 2024년도는 정말 우리가 블레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